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8쪽입니다. 278쪽, 27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제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2005년도에 KBS TV에서 인간극장에 내게 너무 예쁜 당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부부가 소개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그 글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그 부부는 한 건설 현장에서 페인트 칠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 유구목 씨가 20m 사다리차에서 페인트 칠을 하다가 추락하는 큰 사고를 당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내는 20m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 전에 우리 최민수 집사님 떨어졌던 게 몇 미터입니까? 하여간 페인트 칠을 하다가 추락하는 큰 사고를 당했는데 이로 말미암아 아내는 4년 동안 식물인간이 돼서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 이길수 씨는 그 아내가 언젠가는 깨어날 것을 믿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수발을 합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난 어느 날 마침내 아내가 기적적으로 깨어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해.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내는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그녀의 정신 연령은 5살짜리 꼬마 상태입니다. 이런 아내를 남편 이길수 씨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7년 동안 병수발을 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를 위해서 파마도 시켜주고 얼굴 마사지도 해주고 예쁘게 화장도 해주고 그녀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별의별 곳을 다 데리고 다닙니다. 남편은 아내의 병수발을 하느라고 자기를 위해서 쓸 시간이 없습니다. 있는 돈도 다 쓰고 화장품 외판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변함없이 아내의 병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PD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헌신적으로 병든 아내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남편이 대답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래도 저는 제 아내가 너무나 예쁜걸요. 그래서 인간극장의 그 제목이 내겐 너무 예쁜 당신입니다. 남편은 자신이 과거 젊은 시절에 망나니같이 살 때에 그 아내가 자신의 모든 허물을 감당해주고 참아주고 섬겨준 것을 생각할 때에 아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맙고 사랑스럽고 예쁘다고 말합니다. 한 기독교 사이트에서 제가 가져온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들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인간극장에 나오는 남편을 보면서 담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짊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람을 따라가기에는 참 어렵고요. 그 정도 참 어렵습니다. 우린 한 주간만 누구를 섬겨도 견딜 수 없는 그 힘든 고통을 당하는데요. 4년, 아니 7년,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담당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축제교회 최근에 많이, 전부터 늘 그랬지만 많이 좀 부각이 됐죠. 그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밖에는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허약하다는 것, 너무나 말씀과 훈련 프로그램과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기를 박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어렵고 힘든 고통당하는 사람 옆에 옆에서 버텨주고 기다려주고 섬겨주고 하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버텨주는 그런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우리 축제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부족함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내가 1시간 이렇게 섬기고 나서 이렇게 화가 나는 거구나. 이런 존재구나 내가 하면서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현무가 저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 보내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제일 좋아요. 현무 이제 좀 징그럽지만 요즘에 크고 징그럽지만 너무너무 예쁘고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현무가 겪고 있는 그 이중성,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그런 그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지만 또 이제 직장에 그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그 다른 모습 때문에 얼마나 아픕니까 그게. 근데 제가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다음에 고통을 겪고 그 다음에 더 안타까운 거 뭐냐면 그 고통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 고통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다고 해서 내가 영접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비밀로 놔두세요. 그리고 비밀로 놔두시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의 말 인간극장에 나온 사람이니까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이걸 제가 일반화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 뭐 7년씩 8년씩 이렇게 뭐 잘 버티고 그럴 수 있다라고 제가 그러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우리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얘기할 때에 우리 친절하게 우리 경환 집사님이 올려주셨는데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담당한다는 것, 짊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저는 이 인간극장에 나온 이 남편의 모습 속에서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겁니다. 자, 담당한다, 짊어진다는 것은 아내의 병과 연약함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일로 여기며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 병을 없애고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헌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과 연약함을 짊어지신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병든 것을 책망하시거나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시며 병들고 연약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감당해 주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과 연약한 것을 다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질병,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친히 담당하시는 사랑, 짊어지시는 사랑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의 치유의 권능을 기계적으로 혹은 마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계적이거나 마술적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아픈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그저 비행기에서 구호품 뿌리듯이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스위치를 올리면 켜지고 내리면 꺼지는, 모자를 향해서 얕하면 비둘기가 나오고 얕하면 비둘기가 없어지는 그런 식의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담당하고 짊어지시기 위해서 연약하고 병든 육신의 몸으로 친히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오늘 우리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일 텐데,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배울 텐데, 우리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신 그 짊어지신 사랑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분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같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님 당신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네. 우리 김지혜 자매님 독창으로 한번 네. 부탁을 안 해놨기 때문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찬양은 제가 2002년 12월 어느 날인데 제가 나가서 말씀 전하는 한 직장의 모임에서 처음으로 배운 노래입니다. 아마 그쯤에 이 노래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날 제가 받은 이 노래의 악보에는 오른쪽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오른쪽 위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답가라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날 이후 지금까지 이 노래는 저의 입에서 떠나지 않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 마음에 위로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위로와 사명이 같이 나와 있는 겁니다. 주께서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특히 이 부분의 가사가 치유와 사명을 동시에 노래하고 있는데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눈물이 나올 지경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랑을 하나님께도 받았고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받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받았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예.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선생님들, 학교의 선생님들, 또 많은 어른들,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랑을 못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 중간에 끝났을 겁니다.
저는 요즘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는 자들이 저를 통하여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로 인해 제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하나님, 저를 만나는 자들이 저를 통하여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로 인해서 제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나에게 흘러오도록, 그냥 내가 축복을 받으려고 끌어잡아 당기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축복해서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이 잘 돼서 나에게. 저는 어떤 사람에게 그래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찬미 어디 갔어? 우리 찬미나 이런, 우리 찬미한테 내가 축복해가지고 찬미가 이제 잘 돼서 나를 이제 잘해줘야 되는데 내가 없어요 이제. 그럼 우리 아들에게 좀 잘해주세요. 네? 내가 안 되면 내 자식 밑으로라도. 네. 이게 우리 축복을 유통하는 그 우리 목사님 계시잖아요. 장경철 목사님이라고. 너무 좋은 목사. 제가 지금 마음이 좀 힘들어지면 늘 이분 설교를 찾아서 뭐 어디든지 가서 장경철 치면 나오니까요. 다 찾아서 늘 듣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어느 교회 가서 하든지 똑같은 설교 하나, 이거 딱 하나 똑같은 거 하나. 축복을 유통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공부는 최고로 좋은 공부를 하시고, 그러니까 최고의 그런 가지고 계신데 자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 거 좋은 거 이렇게 유통한다고. 그래서 그분의 직업은 유통업이고, 그분의 전공은 뭐냐면 모방과 표절이에요. 모방과 표절. 여러분, 우리 솔직합시다. 우리가 창조해내는 거 없는데 좋은 거 있으면 자꾸만 전달하고 또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겸손하게. 저도 얼마든지 설교 때 뭐 여러분 내가 한 것처럼 쓱 할 수 있지만 저 그렇게 안 합니다. 언제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 글을 한번 보시든지 설교 들어보면 누구 거 인용한 거 있으면 끝까지 인용했다고 제가 하지, 절대로 제가 하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또 인터넷이 이렇게 있는 세상에 내가 한 것처럼 했다가요 박살납니다. 전에 한 목사님 박살났죠. 그래도 뭐 교회 많이 나오던데 그게. 여러분들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다시 해보세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훈영이도 와 있네요. 예. 참나. 정말 새해가 되니까 이렇게 기쁜 소식, 그렇게 얼굴도 보네요. 훈영아, 인격이 어떠하든지 내가 끝까지 사랑할게. 앞에 말 안 붙이면 좀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추구해야 될 게 뭡니까? 예? 만나는 이웃들이 복받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섬기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보다 괜찮은 사람이 만나면, 여러분보다 괜찮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면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별로 믿음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이렇게 기발한 말씀들을 할 때 여러분 아멘을 하시면서 놀라면서, 그 대신 여러분이 섬겨야 될 사람들이 나타나면 자꾸만 만나는데 섬겨야 될 사람, 저희 아버지가 아프고 또 저희 뭐 누가 아프고 또 누가 뭐 힘들어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쓰시는구나, 이제 나의 존재를 주님께서 좀 이제 만드셔서 나로 하여금 좀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목자들도 목장 모임, 목장에 나한테 이렇게 배정받은 사람을 딱 이렇게 보면 다들 괜찮은 사람들이 배정받으면 통곡하면서 내가 믿음이 너무 요즘 안 좋으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통곡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는 이런 사람들만 붙여줬어. 그럴 목자도 없겠지만 그런 사람만 붙여줬다면 그거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제가 비밀인데요, 몰라도 좋지만 비밀인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기고 이렇게 나누는 동안에요,
여러분이 진짜 겪어야 될 고통스러운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자꾸만 그런 어떤 문제를 생길 때 내가 회피하고 두려워하고 옆으로 돌리고 그러는 동안에 다 피한 것 같은데 딱 보면 내 앞에서 내 문제가 큰 문제로 닥쳐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겪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내가 잘 섬기고 나누다 보면 내게 있어 나한테 직접 일어났어야 될 문제들이 다 이미 해결되어서 아름다운 결론으로 내 앞에 다가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축제교회는 마치 이 세상에 교회가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모든 지역, 모든 선교사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문제인 것처럼. 아멘. 한 사람도 안 해다 끄떡끄떡만 하지. 참고하겠다는 게 참고. 설교를 참고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지금 선교관에 계신 선교사님 이야기를 우리 김영균 목사님 통해서 듣고 나서 마음속에 계속 부담이 있어요. 참 선교사가 참 어렵구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도울 수 없을까? 비밀입니다. 그거는. 그냥 오늘 모르고 나는 신앙이 그 정도 안 돼가지고 난 모르겠어. 넘어가시면 넘어가세요. 절대로 내 문제를 붙잡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는 것이 그게 비밀이에요. 또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순전한 기독교에서 말한 것처럼 1번 문제를 위해서 살면 2번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2번 문제, 자기 문제 가지고 매이면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해요. 그럼 하나님의 일 못하는 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일어났습니다. 건강하게 일어나. 여러분,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 내가 섬기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 저에게 영혼들을 붙여주십시오. 제가 도울 수 있는 영혼들을 붙여주십시오. 하고선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나갈 때에 이번에도 한 분이 선교사로 티벳으로 나가셔서 제가 그분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기 집에 놔두고 가는 가족들,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들 때문에 부담이 큰 거예요. 제가 설교했습니다. 가서 파송 예배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서 선교 열심히 하라고. 근데요, 제가 여태까지 본 경험으로는, 제 경험으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선교사로 나간, 선교사를 파송한 그 가정이 주님 앞에 안 돌아온 가정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풀타임으로 헌신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겪고 있고 나에게 닥쳐오는 사람들이 버겁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것,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다 같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쭉 살펴왔습니다. 뭐 더 많이 끊을 수도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은 13장 한 장을 가지고 이만한 책을 하나 내셨기 때문에 참 자세히 되어 있지만 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기회가 되면 또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선생님도 이렇게 길게 두꺼운 책을 하나 고린도서 13장 가지고 낸 것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희가 이 고린도서 13장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텐데
자, 1절부터 3절은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사랑의 속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은 우리가 지난번에 바로 앞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사랑이 가진 위대한 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은 사랑의 영원성. 다시 말해서 탁월하단 말 잘 그냥 뭐 너무 립서비스로 써서 그런데 실제로 탁월이라고 하는 단어밖에 없어요. 제가 국어사전을 아무리 뒤져봐도 탁월한, 탁월성, 사랑의 영원성과 탁월성을 역설하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힘쓰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의 전체 내용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것도 있고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영원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을 보세요. 8절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사랑은 영원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뭇잎이나 꽃이 떨어지는 모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파릇파릇하던 잎도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꽃도 시들해지고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어찌 꽃뿐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지금 우리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다 그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 번만 또 봐주세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과 관계없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네? 자, 지금 여러분 예쁘죠? 젊으니까 팽팽하죠? 자, 제가 예언할게요. 자, 누구를 할까? 그래, 윤선이. 제가 예언할게요. 10년만 뒤에 보세요. 여기 한번 납니다. 깜깜하고 나고. 아니야, 10년은 너무 짧다. 그래도 좀 살려줘야지. 20년 후 다 쪼글쪼글해집니다. 다 쪼글쪼글해져요. 지금 여러분 팽팽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화장 오래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오래 계속 두드려서 지금 이렇게 만든 거지 실제 그 모습 아니에요. 이거 뭐 계속 두들기면 된다는데요. 그래서 화장을 쫙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그 누구죠? 그 상상 플러스에 누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던데. 여러분 다 시듭니다. 이런 걸 아멘하세요. 이런 걸 아멘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아니라고 하니까 진짜 소망을 못 붙잡는 거야. 아니, 가짜를 붙잡고 있으니까 아니야, 나는 딴 사람하고 달라. 나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제가 50이 넘어서 축구하는데요. 어떨 때가 재미없냐면 젊은 놈들 있는 팀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거 따라다니다가 그냥 뭐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좀 나랑 비슷해요. 그냥 나도 좀 골도 좀 넣고. 10년 첫 골 어저께 놓습니다. 제가. 힘든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요 늙는 겁니다. 시듭니다. 이걸 아멘 하시라고요. 이걸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기 직전인데 목사님이 찾아갔더니 내가 죽을 줄 몰랐다고 말이에요. 이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내가 죽을 줄 몰랐다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좀. 다 죽습니다 우리.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라고요. 다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것들 다 시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예언, 방언, 지식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토론을 하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 예? 전에는 제가 무슨 그 손석희의 시선 집중 이런 거 열심히 들었는데요. 아유, 제가 보니까요, 이제 이명박 대통령 되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그 많은 시간 인터뷰하고서 나온 그 공중파 타고 나왔던 얘기들이 말이에요. 또 돌아요. 또 똑같은 얘기 또 물어보고 또. 그냥 확, 이제 그래서 이제 원래 1번에다가 그 MBC를 제가 해놨다가 지금 3번으로 밀렸어요. 제 그 우선순위 1번. 그래도 그냥 그냥 억지 부리는 설교라도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가 그래도 오래 갑니다. 물론 그것도 억지 부리는 설교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다 돈 좀 내시는 분들 설교가 많이 나오셔서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그 방송 관계자라면 축제교회에 와서 이거 녹음에다가 낼 겁니다. 저 같으면. 제 멋에 사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대단히 여기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면서 사모했지만, 하지만 그것은 패하고 그치고 떨어지는 날이 옵니다. 언제 떨어지죠? 자, 10절, 9절 10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예언, 방언, 지식 이런 것들도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다 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완전합니다. 사랑은 영원하고 사랑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온전하다는 말을 쓰려고 했는데 온전보다도 더 큰 범위가 완전인 것 같아서 제가 완전하다고 그렇게 이거 가지고도 한 30분 신경했습니다. 제가 사전 가지고. 자, 부분적으로 알던 지식, 부분적으로 하던 예언, 하나님과의 부분적인 대화인 방언도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다 폐하여집니다. 여기서 온전한 것은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최후의 것. 이것은 최후에 완전하게 임하게 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주어지고 완전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부분적인 지식과 예언과 방언은 필요 없습니다. 다 지금 완전한 것이 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것과 이 세상에 관계된 것은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고 그치고 패하여질 돈, 성공, 명예를 영원한 것처럼 추구하고 사모합니다. 여러분, 성공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면에서 뭘 성공하겠다는 겁니까? 그 성공 때문에 이걸 외모를 깎아서 바꿔야 되고 말이에요. 그 성공 때문에 거짓 그 학력들을 올리고 말이에요. 정말 제가 다리는 이렇게 돌릴 수 없지만 정말 미쳤어요, 완전히. 아시죠? 다리는 제가 돌렸다고 치고. 정말 미친 거예요, 정말.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서는 돈, 성공, 명예에다가 막 목숨을 걸어요, 지금. 다 떨어질 건데. 다 떨어질 건데. 화가 나요. 여기 성공을 보장해 주겠다는 이 무당집들 다 멸망할지어다. 이게 그러고선 무슨 운수를 봐준다는 어떤 해준다는지 얼굴을 어떻게 고치면 어떻게 된다는데 이렇게 말하는데요, 막 화가 올라요, 화가. 그리고 좀 이따가 불쌍해지고 위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죠. 다 시들 겁니다. 다 떨어질 겁니다. 아멘 하세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추구하다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외면합니다. 요즘 보면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종종 믿는 사람들이 다 더 한다는 소리를 들어요. 더 한다고. 그나마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조차도 언젠가는 떨어질 많은 물질, 심리적인 안정과 평안. 도대체 심리적인 안정과 평안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정이 오는 거예요? 그거 추구하는 거예요. 잘 되겠다 그러고 돈 많이 벌겠다 고 평안하게 하겠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공과 자기 영광을 얻고자 하는 방편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요, 교회가. 세상이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가. 저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안 추구하는데도 어떻게 이 교회를 나옵니까? 그것도 지하로 이렇게 툭툭 내려오셔서 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여러분,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좀 자부심을 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바른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제발 경쟁 이렇게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정말 위로해줘야 될 사람들이 우리끼리 서로 찌르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와가지고 저한테 툭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니까 저도 그냥 듣지만 그게요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가요. 너무 힘들어요. 어떤 교회는 어떤데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크죠? 좋죠? 그들이 할 사명이 있어요. 그들이 할 사명이 있다고. 제가 보면요 귀한 교회들입니다. 또 우리가 할 사명이 있고요. 비교하지 말라고요. 다 있어야 될 교회들이에요. 다 있어야 될 교회. 그렇게 외형적으로 비교해가지고 뭐라 그래도 제가 그것 때문에 그냥 혼비백산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평안하지 못한 걸 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저한테도. 그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다 폐하해질 거예요. 다 시들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웃어야죠. 마지막에 웃어야죠. 예? 중간에 다 웃고 마지막에 비통하게 인생을 마감하겠습니까? 마지막에 웃어야죠. 저는요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 가서도요 저 정말 제일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제가 무슨 야부리를 해가지고 뭔가 우리 교회 무슨 성교비를 타 왔다든가 뭐는 하나도 없어요. 저희보다도 더 괜찮은 교회들도 다 성교비 타고 그럽니다. 시찰 의원들이 5년, 6년, 7년 됐는데도 여기 한번 와보지도 않아요. 다 모여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고서는 시찰비 다 쓰고 그러죠. 교회 커도요 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모자라요. 시간이 모자라요. 더 오면 겁나요. 솔직히. 더 오면 겁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들이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떨어질 많은 물질과 심리적인 안정과 평안, 성공과 자기 영광 이것을 위한 방편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다 떨어질 것들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떨어진단 말입니다. 자, 11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예. 이러한 신앙의 모습에 대해 바울은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비교를 통해 무엇이 성숙한 신앙인지를 자신의 삶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는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하고 이 말하고 헷갈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죠. 그 어린아이와 같은 거하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지금 다른 것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 잘 보세요.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다 자기예요. 자기밖에 없어요. 아직 친구나 부모를 생각할 줄을 모릅니다. 또한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른다고요. 아이들이요 겸손한 것 같지만요 실상은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거나 뭔가 다 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요 그러고서 얘기하는데 뭐 우리가 그냥 기살리려고 그냥 들어주는 거지 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그죠? 또한 무엇이 가장 귀중한지를 몰라요. 뭐가 귀중한지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장난감이나 딱지에다가 생명을 걸어요. 최고의 가치를 둔다고요, 거기에다가. 저는 그래도 어렸을 때 깨닫고 딱지 같은 거 많이 따면은 우리 창문에다 문 열고 애들 오라 그래서 쫙 또 나눠주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따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사모하고 집착을 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사도 바울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와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을 지키고자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학벌과 가문을 자랑했고 유대 사회에서 인정과 존경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에 눈멀어서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스데반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예수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동안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배설물로 여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같이 배설물 같이 따라해 주면요, 제가 설교하는데 굉장히 힘이 나거든요.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러지 마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자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동안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얻고자 하는 신앙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와는 반대입니다. 자신보다 누굴 생각하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웃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보다 나 때문에 힘들어할 내 부모님, 내 가족, 나 때문에 힘들어할 교회 공동체, 나 때문에 힘들어할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대접받고 이런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 사랑, 자기 영광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양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서 풍부에 처할 줄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자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는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를 보지만 이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말합니다. 아시죠? 당시의 거울은 청동이나 구리를 이렇게 연마해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선명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이 땅에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다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는 끊임없이 그분을 더 알고자 소원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완성한 사람이고요, 수많은 이방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며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 갔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의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은 남과 비교하여 은사가 많고 영적인 체험과 열매가 많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며 기뻐하면서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온전하신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그 사랑을 묵묵히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그는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장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계속해서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항상 있어야 할 것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자, 먼저는 믿음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믿음.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죠?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자, 우리가 믿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한 믿음,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 기도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 등 우리가 믿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만일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말합니다. 표준세번역 성경인데요.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예.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 자신 또한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는 것, 그것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또한 뒤로 물러가서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실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셨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항상 그것을 체킹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아시며 책망도 하시고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 떨어지는 것, 집값 떨어지는 것, 성적 떨어지는 것, 평판과 인기가 떨어지는 것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이게 떨어지면 죽는 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면 죽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그 사이로 두려움, 염려, 절망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서 쉽게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어저께 한 분한테 제가 메일을 받았어요. 어저께인지 그저께인지. 제가 이번에 물질을 잘 쓰자고 하는, 올해는 물질을 잘 쓰자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글 보냈지 않습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잘 써야지 이렇게 해서 답장이 온 게 아니라, 목사님 작년에는 제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물질 때문에. 지금도 제가 이게 포기하고 싶습니다. 내 생을. 물질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도 막 제가 마치 물질을 안 준 사람인 것처럼 저한테 막 퍼붓고, 그래서 제가 중국 갔다 와서 보겠습니다. 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또 왔어요. 그 답장 위로하려고 했더니 또 왔더니 아직 덜 말한 게 있나 봐요. 또 하면서 그래. 아시죠? 아까 원칙을 적용하면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구나. 지금 직장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런 게 떨어지면 다 끝날 것 같죠? 예?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죽습니다. 그거는 정말 죽는 겁니다. 두려움, 그 틈 사이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절망이 꽉 파고 들어옵니다. 물밀듯이 쫙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내고 싶어요, 모든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이 떨어지면요,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다른 게 다 있어도 믿음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그렇지만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항상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소망이 항상 있어야 돼요. 소망. 제가 이제 중국 갔다 돌아오면 이제 이런 소망에 관한 부분도 많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됩니까?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됩니까? 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절대로 이거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까 그분이 메일 보냈는데 제가 우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지난번에 최진실 씨 자살했을 때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렇게 죽어도 천국 가냐고. 그때 내가 대답을 잘못해 준 것 같아요. 죄를 짓는 것이지 천국에는 못 가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해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이 아니지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요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삽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개판으로 살아요. 엉망으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그래야 우리는 유한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근본적으로 불안합니다. 사고나 죽음 앞에 더욱 그러합니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이 확정된 사람은 졸업식이 기다려집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이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취업이 확정된 사람과 같습니다. 이게 비교가 안 되지만 말이에요. 이 땅을 졸업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신자들의 장례식은 천국 입성을 축하하며 찬송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 가게 될 때에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과 영혼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과 변화, 성장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도 가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38년 된 병자 쓱 낫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정말 낫고 싶은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대로 그냥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낫는 게 대수같이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소망을 거셨어요. 넌 분명히 낫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을 거셨어요. 38년 된 사람을 향해서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한번 각각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제부터 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살아오던 대로 그대로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후에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 자신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생을 이제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물어보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이 병자를 향해서 지난날 옛날에 했던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축제교회에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몇 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30년을 살았든 20년을 살았든 주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 거냐? 네 외모에 치중하고 너의 성공만 얘기하면서 이 땅에서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그렇게 살기를 계속 원하느냐? 아니면 새롭게 살기를 원하느냐?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축제교회는 그런 소망.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하려고 그래요. 우리 당에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 안수집사님들 이제 앞에 앉아가지고요. 병든 자들, 우리 예배 시간에 병들고 그런 사람들 다 언제든지 명단에서 매주마다 예배 시간마다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언제 시행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제가 하려고 합니다.
병든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물론 우리 지금 금요기도회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서로 치유의 그런 기도가 서로 오고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왔을 때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고 너무 어려웠지만 여기 오면 살 것 같고 이곳에 오면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가지고 다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저에게도 좀 소망을 가져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유명해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치지 않고 여러분들에서 끊임없이 한 사람씩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른 말씀 타협하지 않고 바른 말씀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소망을 두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그게. 우리 옆 사람 한 번만 더 보세요. 소망을 거세요. 그분. 우리 원희영 집사님 맨날 20년이 돼도 한 사람 전도도 못해다는데 오늘부터 제가 소망을 걸게요. 믿어달라 그랬으니까. 아멘을 안 해. 개인적으로 얘기했으면 개인적으로 아멘을 하셔야죠. 아멘. 원희영 집사님한테 뭘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말끔하지가 않아요. 흔쾌하게 좀 이렇게 흔쾌하게. 여러분 일어나서 여러분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소망을 걸었어요. 38년 된 병자에게도 소망을 거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끝까지 도울 수 있습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끝까지 도울 수 있습니다. 아멘. 모임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질 때 기도하며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신앙생활, 목장생활에 의욕과 재미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항상 있어야 될 것.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 사랑이 항상 있으면 이기지 못할 상황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셋 중에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제일이에요. 여기서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가장 탁월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The greatest. 이거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발음이 이상하게 나오네. 가장 탁월하단 말이에요. 가장 빼어나단 말이에요. 왜 사랑이 제일입니까? 사랑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자체가 더 가치 있고 탁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왜 이렇게 더 제일이냐? 믿음과 소망의 원천이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어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는 겁니다. 그죠?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믿는 거죠. 그죠? 안 믿으면 의심하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아직 무슨 결정적인 무슨 그런 어떤 관계가 아니면요. 조용히 그냥 헤어지는 게 제가 많이 헤어지면 시켰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함으로 믿어주고 사랑함으로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소망과 믿음과 소망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서로 의심이 나고 서로 그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고 잠깐만 다툼이 심해지고 그러면 그거 사랑이 식은 거예요. 물론 저는 이미 결혼한 분들은 계속 살살 정붙여서 사시라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리 홍 집사님? 믿어주세요. 그냥 믿고요. 중간에 의심하고 그러는 건 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사랑이 가장 탁월하냐?
사랑은 다른 모든 것의 목적이 되는 궁극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목적입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습니까? 왜 성경을 주시고 각종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성공과 가정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왜 주셨습니까? 이 예배를 왜 주셨습니까? 다 사랑하라고 주셨습니다. 사랑하라고. 아멘. 사랑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십니다. 성령님의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성령님의 열매 첫 번째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천국에서의 평가 기준이 뭐냐? 이 땅에서 얼마나 사랑했는가? 사랑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는가? 그 열매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랑만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한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한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저에게 사랑을 해준 분들 알고 있고요. 저는 절대로 저는 다짐합니다.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가 비록 나에게 어려운 나를 반대로 이 시간에는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겠다.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 여러분, 은혜가 잊혀지는 겁니까? 바뀌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여러분 누군가 사랑받았을 때 그거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적어도 우리 인간들은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잊으시지 않습니다. 사랑한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드린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하십니다. 절대로 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드린 과부의 2렙돈을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도 더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 제가 효진 형제 부산으로 내려가서 제가 질질 짜고 새벽에 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귀한 아들입니다. 정말. 뭐가 그렇게 귀하냐? 새벽에 나왔어요. 새벽에 열심히 나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돈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1,000원, 어떨 때는 1,300원. 1,300원 헌금하는 사람 내가 처음 봤네, 내가. 거기다 1,300원, 1,000원 넣지만 거기다가 깨알같이 써서, 그 다음에 자기 직분을 소중하게 여서 성가대, 청년회 부회장 해가지고 이렇게 써서 항상 드립니다. 우리 재정 수고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것들, 이런 것들, 사랑은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더 귀하게 보셨어요. 과부의 2렙돈을 더 귀하게 보셨어요. 우리가 가진 많은 돈과 높은 지위, 남보다 탁월한 은사와 지식들, 그 외에 수많은 세상 자랑들은 죽음과 함께 다 떨어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단지 그것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돈, 높은 지위, 탁월한 은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글을 인용하며 고린도전서 13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이 성령님의 복된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것이 우리 마음에 넘치도록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부어지도록 구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구하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구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면 그것은 앞으로 오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또한 그 나라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조나단 에드워드. 이분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 저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좀 어렵지만 이분의 책들을 다 읽어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 영원한 사랑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한한 힘을 얻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고 어떤 사람도 먼저 사랑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웃을 살리는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장성한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사랑의 나라인 천국을 미리 맛보고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